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매여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 할 때 그 소유란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권력도 소유죠. 그래서 그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유의 문제들입니다. 그 소유의 문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굉장히 나름대로 순간순간 우리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고 아마 알고 있고 알아야 하겠죠. 뭐냐면 그것이, 그 소유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는 본질은 아니다. 왜? 만약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는 본질이라면 이 세상은 아주 명확하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 뭐 크게 이름도 빚도 없는 사람들, 어떤 권력 없이 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갈라지진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의식 위에서는 내가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잘 보면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것이 없을 때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그것이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무엇이든 그것이 없을 때 오는 마음의 불편함, 공허함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넘어설 만한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없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참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분명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참 자연스럽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서? 그러진 않겠죠.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뭔가 있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낼 만한, 넘어설 만한 어떤 에너지가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족함에서 오는 뭔가 소유의 문제, 그것들이 부족할 때 오는 어려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근데 그 여러 형태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안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괜찮구나. 아, 그래도 살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참 평화로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어떤 좀 불편함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권면하는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면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걸 경험한.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건 뭐겠어요?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도 이런 뜻이겠죠.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뭐가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의 안정감. 아, 그래도 이것들 때문에 내가 죽진 않겠구나. 조금 불편하지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안정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노 사모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이제 제자들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아니까, 삶 자체는
그 사모님한테 이제 그런 위로를 드렸다고 하죠. 아, 사모님 정말 이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죠. 했더니 그랬을 때 그 사모님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 그래, 난 정말 가난은 싫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근데 무섭진 않아. 그러셨답니다. 그게 뭐 좋을 거야 있겠어요? 근데 무섭진 않다는 거죠. 왜?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별로 좋진 않지만, 그렇지만 뭐 또 살라 하시면 내가 살 수 있지.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 좋을 거야 뭐 있겠어요. 불편하죠. 배도 고프죠. 어떤 순간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근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그 나다운 삶을 살도록 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어떤 여러 소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규정하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난 불행해 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진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다. 아, 내가 안전하구나. 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그런 평화와 자유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쉼.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쉼이라고 말했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만만치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안전하다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확인시켜 줄게. 내가 진짜 평안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뭡니까? 여기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초청에 나름 다 응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쉼이 있습니까? 그런 안전감, 그런 평화,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겐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지금 제 상황을 당신이 볼 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상황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행복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전의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이 땅에서 왜 수고롭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게요? 뭐 어떻게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네가 그 짐을 지고 그걸 잘 완수하면 행복해져.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사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을 왜 지고 있냐면 그거 지고 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지고 가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리로 오라고, 내가 그 짐이 아니라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쉼이 없다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암만 그래도 이거 내려놓고는 어떻게 사나? 이래서 못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내려놓고 싶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주님이 되신 그분께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을 좀 쉽고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이제 그분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당신께 오면 당신이 전능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평화롭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이 돼야지 평화로울 것 같은데 이젠 당신이 이 짐을 좀 가볍고 내가 가볍게 들고 가도록, 지금까지 정말 악착같이 해도 이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걸 좀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짐을, 이전에 지고 있던 짐을 갖고 와가지고 이 짐 좀 쉽고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 내려놓고 다른 걸 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일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변한다는 거냐면 관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 그리고 과연 영원한 것의 의미, 그런 것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눈앞에 보고 있던 그것과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된 새로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이전의 관점을 가지고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도 좋아가지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전에 들고 있던 짐 내려놓으라니까 라는 얘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내려놔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건 비밀이 있죠. 그건 무슨 비밀이겠어요? 네가 이전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그 짐지면 이전에 네가 지고 있던 짐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옆에서 들고 갈 거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다른 것은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린 내가 그거 여전히 들고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맨날 말은 들었는데 그럼 예수의 멍에를 진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은 건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래서 그 어떤 한 가지든지 정말 깊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냐면, 예수의 멍에를 진다는 건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평화,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또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죠? 은혜는 거저 받아야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 그러면 부모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부모 되고 자기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는데 난 그건 없이 받기만 했었구나.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선을, 바른 최선을 다 하는데 결코 내 그 힘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얻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의 이야기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판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도 되게 중요해요. 밭을 갈다가 보니까 굉장히 귀한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팔아도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건 덮어두고 그 밭을 사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은 어떤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연락 와서, 목사 이번 주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니? 좀 쉬러 가려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래갖고 내가 욕했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는 뜻을 자칫 오해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옛날에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죠. 자주 말하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깊이 있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래서 제가 어쩌면 이것도 막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상황과 관계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럽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정말 진지한 그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 그것이 뭐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여도 그렇고, 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진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편한 게 아니라 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쉬우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그분의 쉼을 경험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죠. 또 다른 시각으로 얘기한다면 멍해를 진다는 것은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이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고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쭉 누구한테 문안하라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그 처음 나오는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인증서 찍어준 뭐 이런 거예요. 다 이런저런 거 다 보셨을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 아벨레에게 너희들 문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다른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말해요. 쉽게 놔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사실 믿음의 삶에서 어떤 순간, 그것도 중요하고 되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그 믿음의 충동적인 용기를 가지고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는 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뭐 베드로가 뭐 그다지 신앙이 하나님과 깊지 않을 때도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아멘 믿습니다 하고 잠시 걸었잖아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해볼 만하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얘기하면서 너 가는 곳마다 너희들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해라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게 큰일이죠. 그게 정말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근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확 불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귀한 것은 그런 행동 이후에 그의 삶이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 훨씬 귀한 것이죠. 어느 날 확 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막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어요? 그런 것도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물 위를 걷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인데 어떻게? 꾸준히 예수 믿는 자로 제자답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는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그런 인생이죠. 어느 날 확 좋았다가 어느 날 다 그만두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성숙할수록 점점 그 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힘들어도 버텨내고 좋아도 뭐 그렇게 뭐 그냥 어차피 뭐 이 세상 지나가리라 하면서 쭉 걸어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멍해를 진다는 건 그렇게 지속적인 나의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소중한 거죠.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고?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신앙의 지속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형통이란 게 과연 뭐지? 이걸 잊지 않아야 신앙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 상황이 엉망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한 걸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려면 신뢰와 인내. 신뢰와 인내가 있는 사람만 그의 믿음의 지속성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 내가 참 너는 신뢰할 만하구나. 네가 참 꾸준하구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항상 그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신뢰할 만한 것이죠.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때 막 불받은지 뭐 하는데 자기 기분 나쁘고 뭐 상황도 나쁘고 또 휙 이렇게 되는 사람보다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은 없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그 부분을 자기가 감당할 만큼 그냥 꾸준히 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주님의 아주 그 신비한 평화, 쉼 그걸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멍해를 진다는 것은 내 기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는 겟세마네 가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 자기의 그 일을 같이 감당할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에게 우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기쁨을 유보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그 기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테레사 수녀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쉽지 않죠. 근데 아프고 어려워도 그 아프고 어려움을 넘어서까지 끝까지 사랑해 보면 나중에 가면요 그 아픔은 다 없어지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까지 잘 사랑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전에 힘들고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잘 버텨냈는데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중에 가보면 자기도 그런 것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이 가서 요즘 뭐 한화 팬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 팬들 중에서. 그분이 그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가져라. 근데 어떤 목표냐면 내년 가을에는 가장 마지막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목표를 가져라 그랬어요. 나름대로 독종이잖아요, 그분. 마지막 게임에서 이긴다는 건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전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저 모든 것이 이 기쁨을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순간의 기쁨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 기쁨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순간순간은 기뻤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엉망인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에 가서 보면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삶의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내가 천국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것이고, 지옥에 가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좋다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지옥이었구나. 그 땅에서, 저 땅에서 살 때도 내가 지옥을 살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럴 거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잠시 유보하시죠. 갈렙 같은 사람. 그 갈렙이 어때요? 원로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고 그 밑으로는 저 밑에 후배들밖에 없어요. 근데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한참 5년 넘게 치르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 땅을 차지하게 하고 마지막에 그 하는 고백이 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동안 자기 기쁨을 유보해요. 남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백성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서 이젠 내 것을 주시오. 그 당당함,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쁨이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하나님의 쉼이 평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견뎌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멍에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아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시죠.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세월, 이건 우리 인생의 도구가 아니죠. 시간은 바로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건 인생을 아끼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빨리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은 사람은 시계를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한다고? 나침반을 의지하고 산다고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누리는 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이에요. 그 안정감이에요. 아까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뭐 세월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비유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침몰해 가고 있었대요. 다행히 세월호랑 달리 거기엔 이렇게 구명정이 있어 가지고 구명정으로 사람들이 옮겨 탔다지요. 근데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냐고. 이거 넘어지면 다 죽는다고. 헐레벌떡 나중에 나왔어요. 타고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고. 너 뭐 하느라고 늦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아, 우리가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침판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침판 갖고 왔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 하나 타고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뭐 알 수 없으니까 바닷속으로 가겠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인생들, 남들보다 빨리 가고 경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가야 할 그 길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그게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렇게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쉼과 평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불행한 이유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 이유를 달지만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원하는 걸 갖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원하는 걸 가져서 불행해진 사람이 있고. 슬픈 얘기죠. 세상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게 하면서 가지면 돼 막 그럽니다. 그래서 헥헥대고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해요.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던 걸 딱 가졌는데 그때부터 망가지는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겠어요. 행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가졌는데 갖고 난 다음부터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갖고자만 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갖기만 하면 진짜 평화와 쉼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그 멍에를 메는 것.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그거 내려놓으면 당장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네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먼저 지라 한 그 짐을 지면 네가 진짜 쉼이 뭔지, 이 세상을 소풍처럼 산다는 게 뭔지, 이 세상을 정말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맞다면 오늘 와서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지라 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명령이죠.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그 모든 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멍에를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30절을 보십시오. 본문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멍에가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어때 보이냐면 무겁고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아주 저건 안 돼, 난 못해 라고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보이게 해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눈이거든요. 그 눈으로 내 주님께서 내게 매라고 하는 그 짐을 보니까 이건 재미없고 이건 인생 한 번 사는데 꼭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라고 보이는 것이죠. 이게 신학교 가고 뭐 하고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접었잖아라. 막상 접으면 생각보다 할만해. 그리고 기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어. 그리고 이걸 해야 진짜 쉼이 뭔지 알아. 그래서 이걸 진짜로 제대로 접으면 진작 할 걸,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주님께서 그거 기대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어서 행복하냐? 그럴 때 진심으로 그럼요,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만 물으시겠어요? 세상도 묻지요. 당신은 그래서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진짜 라고 말하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당신 정말 예수 믿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좋아? 그랬을 때 나 진짜 좋은 거 느껴지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겠죠. 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잠시 기도했지만 감사는 내 느낌이 아니고 잘 찾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찾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잘 평화롭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경험하죠. 우린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이젠 그 멍에를 지는 것, 그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요 한 두 달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2014년을 마감하면서 내가 지기 원하시는 그 멍에는 과연 뭘까 찾아보셔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리고 질만하다니까요. 주님이 우리한테 사기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땐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고,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결국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고, 결국 예수님은 내 행복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건 아닌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내 행복의 조건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내 주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주님은 나의 서브로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주님이 먼저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므로 그 시각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달라 보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넌 정말 지금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쉽진 않지만 견뎌낼 만하고, 그리고 내 안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